구원과 어려움은 항상 함께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강풍에 돛을 올린 배처럼 우리를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스토리가 되었을 때에 안전뱅이 청년이 일어나 걷게 되고 믿는 무리의 수가 5천이나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 핍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않고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에 있다. 그렇게 도전하죠.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스토리가 더 구체적으로 마이 스토리가 되시고 있죠. 매주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신앙을 저항하는 세력으로 전락하죠. 내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짧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된 공세와 그 공세 가운데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대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일은 역사가 생긴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 일로 인해서 한 청년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5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게 했고 군병들을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아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그런 시나리오까지 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해 있다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평안해지셔서 깨어나셨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전한다라는 썰도 퍼뜨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들이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을 민간에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서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능력을 거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유창한 변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학문이 없다는 말이
무식하다 하는 말은 아니고 이게 학위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규 과정 속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고기나 잡는 그런 보통 사람들로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말 잘 못하고 언어를 할 것으로 여겨졌던 그들이 일목요연하게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또 옛날 같으면 도망갈 그런 자리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문을 막는 일이 또 있었죠. 바로 일어난 안전뱅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뱅이 청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책 잡을 것도 없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만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를 책망했지만은 어떻게 할 바를 찾지 못하고 겨우 한 일은 협박하고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뭡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을까? 만약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예수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도 될 텐데 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했다가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요즘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세컨핸드 샵에 가면은 진짜 새 것 같은 침대, 새 것 같은 가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혼인 서약서에 피도 안 말랐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이 마치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 이야기가 되었고, 그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체험적 신앙을 갖추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으니 그 생생함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반대할 수 없는 산 증거를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전뱅이였던 40대 청년이 눈앞에 걸어 다니고 있다. 자, 이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청년이, 안전뱅이 청년이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귀에는 사람의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여론이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사실이 어떠하냐 하는 것보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웰스라는 신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가 않았다.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라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존 낙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소리가 적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절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두 사도의 대결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붙잡아서 위협하고 별의 짓을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그랬죠. 그죠? 위협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위협을 했잖아요. 밤새 가두어놓고 두려움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했지만 씨도 안 먹히겠잖아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냐? 하나님 말 듣는 것, 너 말 듣는 것, 너 같으면 어떤 말 듣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위협하는 것 말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해봐도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위협해서 보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장부터 사도행전 4장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신앙을 펼쳐나가는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은 담대함과 진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5대 확신이라는 것을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책으로 나왔나요? 5대 확신이란. 원래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는 이렇게 인쇄물로 안 하고 리더가 가르치는 것을 꼬박꼬박 이렇게 완전 올드 패션에 받아 적었어요. 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리더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여러분 다 잘 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본 성경 69절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나에게 있는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확신이 들면은 어떤 행동을 하겠냐 하는 이야기.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하고 무시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확률이 진짜 로또 맞을 확률인데 코로나 걸릴 확률도 사실 로또 정도를 맞을 확률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몇 명 걸렸습니까? 한 50만 명 걸렸죠. 네? 100만 명. 그러면 오미크론 때문에 한 2주 사이에 100만 명이 됐는데 100만 명 중에 들어가려면은 5천만에서 100만이니까 5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50대 1, 여러분, 대학 입시 50대 1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2년 해가지고 50대 1인데, 그거를,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 이하 사망자 제로. 근데 왜 염려하냐?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되면 지지난주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죽으러 뭐 사천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지만은 뛰어내릴 수는 없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거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용세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다면, 가롯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저 스승을 돈 은 30냥에 팔아서 죽였나, 정말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수밭에 뛰어 내려가지고
장렬하게 순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찔찔거리면서 그랬는데 얘는 장렬하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순교라고 안 해줘서 그렇지.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랬고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왜 떼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떼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공공에 적이 되어 있는 최명희 집사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라 달라 말할 필요가 없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남대 집사님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이래도 무슨 소리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와로 해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승리의 확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 못할 테스트는 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왔으면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왔으면 현아 집사님 시험이 왔으면 피할 길은 무슨 피할 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이야기지. 그죠? 시험이 왔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 목사님 왜? 설교 시간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시험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를 씹을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내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은 다음부터 목사님이 현아자매 이름을 안 부르는 거지. 나는 피할 길을 주시라. 네. 그게 승리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다가 두 개를 덧붙여서 7대 확신을 이야기하죠.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본향의 확신. 우리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 이야기입니다. 길어서 그만하고. 그러니까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고향이 중동 땅이 아니고 고향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중동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와이프가 있는 한국에 송금을 해주잖아요. 그죠?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고 고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저축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번째 확신. 은사의 확신. 고린도서 12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다 주셨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야, 나는 왜 이리 지질이 재주가 없냐? 이럴 거 아니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 재주가 한 가지는 있다는 거잖아요. 재주가 한 가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재주를 잘 살리면 그 분야에서는 선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이 뭡니까? 공부로 줄 세우는, 제가 서울대학을 가도, 서울대가 요즘 몇 명쯤 되나요? 한 2만 명쯤 되나요, 전부? 2만 명이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0.01% 돼야 서울대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서울대에도 실력으로만 딱 하면 1등부터 2만 등까지로 나누어진다. 하버드 대학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가도 1등부터 3만 등까지가 딱 정해진다. 공부하는 능력으로만 줄을 세우면. 그러니 우리가 힘들잖아요. 왜 잘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자꾸 끊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은사의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남이 안 하는 영역으로. 3D 업종 그런 데 가면 돼요. 청소 이런 거 잘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남이 안 하는 거. 몸 튼튼해가지고 그런 거 달리기 잘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친구랑 먹어주는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시간 죽여주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찾으면은 그쪽으로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만 등으로 사는 사람하고 1등일 수 있다는 사람하고 삶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뭡니까 지금? 이 확신에 대한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확신이 들어오면 인생을 훨씬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절대신앙을 가지니까 옛날과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사심 없이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커버해 줄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심이 우리가 끼면 망하는 겁니다. 사심이 안 낀 줄 알고 일을 저질렀는데 사심이 끼어. 그럼 하나님 그냥 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40번 매를 3번 맞았다 그랬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복음송이 불려지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제가 뭐 어릴 때 해봤자 20살 때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복음송 중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요새 애들도 이런 거 부르나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으니까 아무도 가로막을 것 없어. 어린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엄마도 아빠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래서 마귀도 쫓겨가니까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그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나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준수 형제 몸속에 있는 악성 백혈구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 준영 형제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힘듦을 지금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듦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힘듦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할 수 있는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할 수 있는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